사실 이제 15절부터 해야 되는데 좀 앞에부터 읽으면 너무 길어서 24절부터 읽었습니다. 이 15절에 보면은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하고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그들의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않느냐. 그들이 열심히 사는 문제에 앞서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겠죠. 게으르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인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빼앗겠다. 너희들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출애굽하여서 시내 산에서 너와 나의 관계를 법으로 정하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으로 정해서 우리 관계를 이제 완전히 설립을 하자. 그래서 너희들은 이걸 지키기 위한 존재로서 국민이다. 이게 뭐예요? 시내산의 언약이잖아요. 시내산의 언약.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주는 것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의 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한테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16, 17, 18절, 19절, 20절 계속 무슨 벌을 줄 것이다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온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보면은 다 읽어보면 아는 내용이니까요. 24절 보니까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 하늘이 노시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빳빳하다는 거예요. 뜨겁고 빳빳하고 뭡니까? 예, 그 비가 한 방울도 안 하고 그냥 뜨겁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게 이메일이 왔거든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덥다 거기 너무나 덥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섭씨 32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화씨로 얘기합니다. 화씨. 그래서 미국에 이제 그분이 여기가 화씨 108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108도는 섭씨 108도가 아니에요. 화씨 108도입니다.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화씨 108도가 몇 도냐? 그래서 인터넷 뒤져가지고 계산법이 있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42도야, 42도. 화씨 108도, 42도.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에서 좀 더 가면은 데스벨이라고 사막이 있대요. 사막. 거기는 섭씨 50도, 50도. 엊그저께. 그래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자연 발화적으로 산불이 난답니다. 뜨거워가지고. 그 정도 되면 노시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뜨거우면 노시 아니겠느냐. 어떻게 살겠습니까? 화씨 그 108도를 제가 가만히 계산하다가 42.222도를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거 엄청난 온도구나, 이 동네가. 별로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니구나. 미국이라는 동네가요, 여러분, 그게 땅이 엄청 넓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라는 동네가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데가 있거든요. 뉴욕,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저지, 동부 이쪽, 서울 이쪽.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 그 모여 사는 곳을 딱 붙이면은 우리 한반도가 좀 더 크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당 부분 땅은 살기에 너무나 척박하고 땅이 넓은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은 한반도보다 좀 더 크고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넓은 땅에 이제 비하면은 괜찮은데 사실은 사람들이 살만한 땅으로 그런다. 그러면서 이제 척박한 땅은 비가 엄청나게 안 오고 날씨가 오히려 사하라 사막보다 더 뜨거운데도 많다 미국. 자 그래서요. 이런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노시 되고 그러면 내 아래 땅은 철이 된다. 이게 뭐냐면 땅이 너무나 비가 안 와가지고 딱딱해가지고 철처럼 뜨겁고 철처럼 딱딱해서 파기가 어려운 그런 땅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럽니다. 그런 땅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24절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 여러분 그 무슨 말이니까 중국 보면 뭐예요? 황사 있죠, 황사. 이 황사가 이스라엘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냐면요. 우리나라 황사,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중국서 불어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황사, 이스라엘 미세먼지는 이집트에서 불어와요. 이집트. 지중해 밑에 편에 있는 이집트에서 바람이 푹 불어가지고 거기 사막이 그냥 쫙 들어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매년마다 이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매년마다. 그런데 이들은 비가 와야 되는데 왜 비가 와야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른비 늦은비가 있어요. 이른비 늦은비가 있는데 원래 거기가 강수량이 적어요. 강수량이 적은데 아주 농사를 짓는데 아주 골치 아파요. 이스라엘은. 왜 그러냐 그러면 관계수로가 별로 없거든요. 이스라엘은. 제가 캄보디아를 가가지고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캄보디아는 1년에 몇 모작 하는 줄 아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몇 모작 하는 줄 아냐? 1년에. 그래서 제가 3모작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나요. 3모작 아닙니까? 4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캄보디아는 1년에 1모작이 1모작.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날씨 1모작입니까? 그냥 우리 한국이야 사시사철에서 그러지만 우리는 2모작이죠. 2모작. 근데 거기는 옛날에 4모작이라고 들었는데 1모작이래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저수지가 없대요. 저수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오면 왕창 왔다 한 번에 싹 사라져버려요. 왕창 왔다. 왜 그럼 캄보디아에 저수지가 없을까요? 과연 기술이 이렇게 부족해서? 우리는 저수지가 진직 고려시대도 삼국시대도 있었어요. 저수지는 옛날부터 우리는. 근데 왜 캄보디아나 이스라엘은 저수지가 없을까요? 시작? 모르시죠.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들어서 알았으니까. 산이 없고 평지면 저수지를 못 만들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산이 있고 골짜기에서 거기 딱 막아버리면 물이 딱 보이잖아요. 근데 평지만 있는 것은 저수지는 땅을 다 파야지 않습니까? 4대강을 파듯이 땅을 다 파야 저수지를 만들죠. 어떻게 그 땅을 팝니까? 그 넓은 땅에. 그래서 산이 없고 평지라 저수지를 못 만든대요. 저수지를. 캄보디아는 지금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여기도 너무나 평지니까 못 만드는 겁니다. 저수지를. 그러니까 이들은 기대하는 것이 관계수로가 아니라 비만 기다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의 양이 별로 없어요. 이 나라가. 비의 양이.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성공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농사 딱 짓잖아요. 그럼 모내기 할 때 요때 물이 필요해. 그럼 우리는 와가 났다가 딱 그때 물을 막 한참 해가지고 물을 흥건히 한 다음에 벼를 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다가 또 요때 물이 필요해. 그럼 또 관계수로를 뽑아내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기는 그때 비가 와줘야 돼요. 그때. 지금 모내기 할 때 요 일주일이 비가 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안 오면 아예 굶고 비가 와야 그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날짜에 딱 비가 와줘야 돼요. 그 날짜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때를 따라 얻는 비, 때를 따라 내리는 비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때를 따라 내리는 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존적인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만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풍년이 들고 싶어도 비가 오지 않아서 바닥이 쇠처럼 뜨겁고 딱딱한데 하늘은 너처럼 그냥 뜨거워가지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바닥은 쇠처럼 굳어있는데 무슨 농사입니까? 무슨 농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수지라도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저수지라도. 아유 하나님 안 해주시지 말아요. 내가 저수지 만들 거예요. 저수지도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걔네들은 어때요? 아무것도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비야 내려라. 비야 내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뭐합니까?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때도 24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비가 와야 될 시간에 안 와. 그리고 티끌만 와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탁탁하고 마르고, 예? 그러니까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서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도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김을 당하고. 너희들이 만약에 이제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뭡니까? 곡식을 그렇게 말라 비틀어지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그 대적이 너희들 앞에 왔을 때 그들을 멸하러 갔을 때 그들이 너무 대적이 강해서 7길로 도망가게 하겠다.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면 너희 대적들이 너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대적이 치러 왔을 때 너희들이 방어하러 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5절 마지막에 또 세계 만국 중에 흩김을 당하고. 이것은 너무나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는 거잖아요. 언제입니까? 이것들이 드디어 언제 결정적으로 결과가 일어나냐 그러면 BC 722년. 그러니까 지금보다 약 한 700년 후에, 이때보다 한 700년 후, 70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다는 뜻은 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뜻은 뭐냐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뜻이에요. 아수르로. 그것뿐입니까? BC 586년에는 남유다가 누구한테? 바벨론에 침범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좀 더 먼저 멸망이 되거든요. 그때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다 잡혀갔죠. BC 586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죠. 두개 끌려가가지고 어때요? 산산이 뿌려버렸어요. 세계에다가. 산산이. 그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디아스포라. 즉,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그런 운명을 깃들어도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요, 여러분 삶의 고통을 보면 말할 수가 없어요. 산산이 흩어져가지고 전 세계에 그냥 쫙 뿌려진 게 언제부터냐? BC, 아수르, 바벨론 이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본토에서 못 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요. 아수르에서 돌아오고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오지 않는 그 지역에 터를 묻고 살고 있던 여전히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을 쌓고 다시 회복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또 예수님을 거역함으로 AD 70년에 이제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끝장이 나버립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싫었던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로마를 괴롭혔던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끝장내겠다. 이게 로마들의 황제였어요. 내가 이놈의 이스라엘만큼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내 이 민족을 정말 여호와를 섬기는 이 유대 민족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 로마 황제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돌 위에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멸절시켜버린다. 아예.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아무도 살지 마 그래가지고 전 세계 다 풀어놨습니다. 다. AD 70년에 전 세계 팔레스타인에 아무도 살지 않고.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의 공터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1948년인가요? 1945년이 우리 해방대가 45년이죠.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민족 자결주의가 형성됨으로 말미암아서 AD 70년에 우리 민족이 땅을 빼앗겼어. 그리고 전 세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행기를 타고 팔레스타인에 모여 들어가요. 팔레스타인. 그랬더니 유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 뿌려놨다. 우리가 그건 우리의 죄다. 유엔이 정식 국가를 인정을 해줘요. 그동안에 거의 2000년간을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당했니? 그래, 너희들 땅 허락해줄게. 딱 허락을 했는데 AD 70년부터
주변에 사람들이 들어와 사는 민족들이 있잖아요. 지금 걔네들이 한 거의 2000년 동안 살고 있는데 200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우리 땅이었어. 무슨 너희 땅이야.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땅이었어.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자 지구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게. 거기에 있는 가자 지구에 살고 있어도 자다 그 무슨 봉창 뜨는 소리도 아니고 2000년 동안 살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우리 땅이 나가 그래버리니까 그래서 참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될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 땅 맞고 또 원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살고 있던 그 아랍 사람들의 또 느낌은 또 자기 땅이 맞아요. 2000년 살았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신라 시대 때부터 우리가 살아왔는데 당나라에서 사실 당군 때 우리 땅이었다. 그리고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당황스럽죠. 그런데 그런 꼴이에요. 당나라가 당군 때 여기 원래 우리 땅이었거든. 그 당태종이 우리 다 지배했거든. 그러면서 쫙 들어와서 중국인들이 한 100만 명 들어와가지고 서울 우리 땅이니까 다 가라. 잃어버리면 어때요? 이게 이제 말도 못하는 이겁니다 사실. 그래서 역사학자들, 신학자, 교회사 학자들은요, 이 신명기서에 나와 있던 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뿌려버릴 것이다.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뿌릴 것이다. 그 예언의 성취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에서 전 지역에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다 모였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들어가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본토에서 살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유럽 각지에, 북아프리카에, 미국에 흩어져 살았다. 훨씬 많은 사람. 지금은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의 인구를 셀 수도 없대요.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처참한 민족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서 너가 내 말을 듣고 말을 듣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처참하게 된지 눈으로 똑똑히 보시라 이 말이에요.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다. 그래서 25절에 마지막에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며 그것들을 쫓아 줄 자가 없을 것이며 이게 뭐냐면 사람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억울한 게 뭡니까? 죽었는데 길바닥에서 죽었는데 아무도 시체를 걷어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시체를 거둘 만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굶고 자기도 죽겠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길바닥에 시체로 쓰러져 있는데 그 시체 수습도 못하는 거예요. 그 시체가 길바닥에 나뒹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쪼아먹는 거예요. 새들이. 비참을 더하겠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까 여러분 그 모래바람이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나요? 애굽에서부터 와요. 애굽에서부터 오면 그 애굽에 있는 좋지 않은 병원균까지 같이 해가지고 와버립니다. 그래서 그 모래바람 안에는 아주 그 좋지 않은 그런 그 바이러스들이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괴질이 생기고 개창은 뭐냐 그러면 막 몸에 나타나는 거 괴혈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게 될 것이다. 근데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백날에도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백날에도.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이제 미침은 뭐냐 그러면 이따 뒤에 나왔거든요. 미쳐버리겠다. 도대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미쳐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요즘에 가끔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옛날에 최진실 그 자살했잖아요. 최진실과 또 남편도 자살했고 참 그때는 정말 이 세상이 어찌 되나 싶었어요. 항상 제 마음속에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 자녀들이 너무 걱정이 돼. 그 최진실 자녀들이 어릴 때. 그래서 가끔요 인터넷에 보면 그 최진실 딸 이런 글자만 써도 섭섭해. 큰일 난 거 아니야 이거? 왜냐하면 걔네들이 옛날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소망이 없어요. 걔네들. 삶의 기쁨이 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갔는데 그것도 억지로 자살해 죽었잖아요. 저는 정말 그 최신실이나 그 남편 누구예요? 그 야구 선수였던 너무나 잔인하다. 너무나 아무리 우울증이 생기고 아무리 살고 싶지 않아도 얘들을 남겨놓고 자살을 해요. 야, 정말 저는 얄미워요. 얄미워. 어떻게 얘들을 남겨? 아무리 이 땅에 자기가 살기 어려워도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냐. 그 얘들은 뭘 잘못했다고 얘들은 평생을 두 부모가 다 자살하는 그 가슴을 안고 살아가야 되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 예전에 한 번 그래서 최신실 딸 어머 할머니하고 막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뉴스하고 나오지 얼마나 제 마음이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게 불쌍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소망. 그리고 이따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끊어버리려면 자녀를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자녀를. 이게 소망 없음의 대표적인 언어다. 얘들한테의 엄마 아빠가 없으면 소망이 끊겨지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를 돌아보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 집에 엄마가 안 계시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엄마가 맞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신방 가가지고 안이 계셔요 집에. 그러면 그 컴컴한 집에 와가 앉아 있으면은 하루 종일 심술이 막 일어나요. 그냥 신방도 중요하지만 이러면서 자녀를 맞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 어릴 때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돌아보면 그때 엄마 아빠가 안 계시면 어떡합니까? 아예 안 계시면 그 아이에게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어디다가 화낼 때도 없어요. 화낼 때도. 그 다음에 그래서 2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미친 거야. 눈먼과 미치게 하는 거야. 눈먼. 이 눈먼은 뭐냐 그러면은요. 그 애굽에서부터 온 그 마른 바람 있잖아요. 마른 바람을 눈이 맞으면은 눈이 안질이 생기고 심지어 실명까지 가능하다. 빳빳한 바람이 불어보니까 눈이 어때요? 말라버리고 모래알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 눈이 상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눈병이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졌다. 병심증은 뭐냐면 어지럽고 정신적 착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에 형통치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의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뭐냐면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이건 뭐냐면 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밥이 없다. 밥이 없다. 너희가 아무리 정치를 하고 아무리 힘을 길러봐 너희를 도울 수가 있는지 아무도 없다. 너는 오직 하나님만에게 달려있는 게 하나님에게만. 30절에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라 다른 사람이 그 사람과 같이 잘 것이요.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참 이거 보면서도 26절에 미침이었죠. 26절 미쳐버리게 하겠다. 너를 미치게 하겠다. 그 예를 든 것이 뭐냐면 너 약혼자를 다른 남자랑 자기하겠다. 이거야 말로. 사람이 얼마나 미치게 하겠습니까? 사람. 그런다 그래요.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성들은 남편이 바람을 피면은 화병이 생기지만 참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바람을 피면 남자는 거의 못 참아요. 거의 미쳐버릴 거예요. 미쳐버려. 근데 누굽니까? 그것도 약혼자. 아주 젊고 이제 서로 사랑하게 뜨거운 사랑에 감기했던 이 약혼자의 여자가 다른 남자랑 사귀어요. 이것은 뭐냐면 바람이 났다는 뜻이기보다는 외부 세력들에서 침범을 당해서 여성들이 강탈당했다라고 보는 게 더 옳습니다. 그렇게 한다. 보십시오.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줄에서 빼앗아 감을 당하여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 빼앗을 것이 너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뭐야? 빼앗겠다. 여기 나왔잖아요. 소 빼앗기고 나귀 빼앗기고 양 빼앗기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의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전부 다 강탈당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뭡니까? 여자 있었죠. 집 건축했죠. 포도원 있었죠.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지수예요. 행복지수. 요 30절에는 행복, 31절에는 이스라엘의 재산. 이 두 개를 다 강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바람이 났다는 게 아니고
이 외부에서 침입해가지고 강제적으로 그 여성을 끌고 갈 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 손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을 것이다. 그냥 눈 뜨고 네 눈앞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 이 32절에 그 말이 나와요.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이거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망 자체는 뭐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내 빼앗겼죠. 집 지고 포도 농사 지어봐야 다 망해버렸죠. 그 다음에 소, 나귀, 양 빼앗기죠. 그 다음에 네 아들까지 빼앗겠다. 그런데 뭐냐? 너 아들까지 빼앗겼는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새하였으나, 그러니까 종일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30절, 31절, 32절에 빼앗긴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니까 눈이 퉁퉁 부어서 눈병이 걸릴 정도로 울게 만들겠다. 네 눈에서 눈물이 하도 나와서 눈병이 날 정도로 울게 만들겠다. 그러면서 뭐라는 겁니까? 네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너는 손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거다. 그들을 쫓아가서 데려오지도 못할 것이고, 그들을 막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그 여성을 자기 것을 끄집어낼 수도 없을 것이고, 아들이 끌려가는데 그 아들을 잡을 손의 능력도 없을 것이다. 철저히 고통을 주게 하겠다. 33절에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별을 만들고 밀을 만들면은 외부에는 그 악한 군인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버릴 것이다. 다 뺏을 것이다.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디나 가서 압제와 학대를 받았잖아요. 어디나 가서. 말도 못하고. 우리는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많이 죽였다 하지만 그만큼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소련의 레닌 얘네들이, 스탈린 레닌도 못지않게 죽였습니다. 유대인 못지않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러시아에서 살았었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거기서도 못지않게 죽였다. 안 나와서 그렇지. 독일에서만 히틀러가 많이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에서도 못지않게 죽였고, 그 다음에 독일이랑 원래 같은 민족이 있던 오스트리아에서도 유대인 혐오증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 히틀러가 지금의 독일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출신이에요. 오스트리아. 그런데 그 민족들이 아주 유럽에서는 뿌리 깊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우리 역사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이론적인 게. 자, 좀 더 보겠습니다. 34절에 이러므로 네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어떻습니까? 아까 처음에 26절에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게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34절에 미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6절에 미치게 하겠다, 34절에 미치게 하겠다. 요걸 샌드위치처럼 위에 미치겠다 딱 이렇게 말하고, 그럼 어떻게 미칠 것이 하냐? 가운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운데 이야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너희들을 내가 미치게 하겠다. 완전히 인간의 자존감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여호와께서 35절에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그냥 우리는 심한 종기라고 보죠. 여기 우리 제 성경에 심한 종기라고 써있지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문둥병과 같은 거예요.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피부병. 마지막이죠. 문둥병은 뭘 의미합니까? 너가 저주를 받았다. 너의 영혼이 이제 더 이상 천국하지 못한다. 이 의미가, 그래서 문둥병을 하늘이 내린 병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만. 하늘이 내린 병이기 때문에 문둥병은 저주를 받은 지옥 갈 그런 자의 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때요? 문둥병 환자를 전부 다 영문 밖으로 사람들이 쫓아버려요. 다 쫓아서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자녀라 그랬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람인데도 자기 이제 자녀가 죽잖아요. 자기 자녀가 죽으면 죽기 전에는 막 그렇게 애달프대요. 못 죽여. 근데 딱 시체로 있어버리면 더 이상 만지고 싶지가 않아요. 자녀라도
죽기 전에 막 깨안고 안 된다 이놈아 막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울다가도 죽어버리면 만지기 어려워요. 그 자녀는 어쨌든 이제 태우든가 묻어야 돼요. 그것처럼 아무리 내 자녀라도 온몸에 문병이 싹 들어버리면 부모의 마음도 자기도 모르게 딱 닫혀진다고 해요. 닫혀져서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겠죠. 하나님의 섭리겠죠.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분리되어 살면 평생 마음이 아플 텐데 그렇지 않고 문둥병이 걸리면 일단 부모 마음도 어느 정도 닫혀져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어때요? 분리시킵니다. 제가 어릴 때 고흥 살아서 알아요. 고흥 바로 밑에가 소록도입니다. 소록도. 우리는 이래봬도 교회 수련회를 소록도로 가고 그랬어요. 소록도로 가면 문둥병자들이 다 살아요 거기에. 왜 소록도로 가냐 그러면은 지금의 좋은 공원처럼 만들어놨어요. 소록도 전체가. 잔디 다 깔려있고 다 정리해놓고 그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제 중학교 때 이럴 때 중학생 때 그렇게 아름답게 소록도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섬이 이렇게 아름답지? 왜냐하면 국가에서 거기를 특별히 관리하니까. 전체가 국가에서 관리하거든요. 다 해놓고. 왜냐? 들어가면 전부 다 문둥병이에요. 걸어다니는 사람도 문둥병이고. 전체가 다 문둥병이에요. 그때만 해도. 근데 그때 보면은 청년들도 있어요. 청년들도. 근데 평생은 어때요? 딱 그래서 어느 교회 갔더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말로 문둥병자 환자가 있고 이 문둥병 환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지나다니는 사람 중에 소수는 문둥병자고 다수는 일반이겠다. 그리고 왔거든요. 그럼 어느 교회 가니까 수련회 왔다 가니까 그 수련회 교회 장소를 빌렸어요. 여기서 수련회 때 그때 교회에서 빌려서 하잖아요. 자고 먹고 하십시오. 근데 그게 다 문둥병 환자들이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 뭣도 모르고 전부 다 잤어요. 방석 깔아놨고. 그래가지고 거기 나중에 장로님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와서 장로님이 한턱 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여름이니까 옥수수를 다 써서 주는데 이렇게 장로님이 손수 이렇게 옥수수 까주는데 손이 없어요. 다 물집이 생겼는데 막 가서 줘요. 먹을 수가 없죠. 물집이 생겼는데. 아니 교회 전체가 다 문둥병자더라고. 깜짝 나중에 막 오는데 전부 다 눈이 먹고 코가 먹고 아니 내가 이곳에 잤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가 그랬는데 무시무시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거 많이 무서운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아주 젊었죠. 젊으셔서 또 혈기 등등하고 그러잖아요. 정의를 얻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문둥병 환자랑 악수하고 껴안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왜 저러시지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접 못해요. 근접하기가 어려워요. 근접하기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왜? 손에서 물집이 나니까. 이 물집이 나는 걸로 왜 옥수수를 까주냐고요. 그냥 줘도 되는데 까가지고 드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한번 탁 오시니까 다 따라 먹는데 그냥 아주 미칠 뻔했어요. 그때가 40년 저희들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얼마나 그때 마음속에 그냥 우리가 힘들었던지. 여러분 문둥병자 진짜 보면요 못 먹어요. 이렇게 거기도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거든요. 1등급 애들은 그 중에서도 아예 못 나옵니다. 가둬버려요. 거기는 너무 어렵고요. 3등급은 어느 정도 되면 손이 없거나 눈썹이 다 빠졌거나 코가 없어가지고 붕어가 꽁 뚫렸거나 이런 거거든요. 이 정도인데 그래도 이렇게 붕대를 감고 다녀요. 왜? 물집이 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 물집이 붕대가 이렇게 노랗게 되죠. 여름에 냄새도 나고. 한번 가볼까요, 우리도? 그 소록도 가면 그러다.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거의 없어졌다 그러는데 그때는 많았어요. 그때는 많아가지고. 근데 그들이 헤어질 때 어때요? 소록도까지 와가지고 막 울면서 떠나요. 맞게는 울면서 떠나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와요. 부모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단절되구나. 한 번도 안 와버립니다, 부모가. 평생을 거기 소록도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신명기 28장 말씀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인간의 자존감과 인간 존재의 이유를 완전히 말살시키겠다. 완전히 말살시키겠다. 너희가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으냐? 그럼 너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존귀한 자가 되게 해줄 것이고 너희들을 세상 사람들이 두렵게 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겠는데 그러지 못하면 놀림거리 될 것이고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민족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런 DNA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러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제시해 주면서 이러한 삶이 너희들의 삶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지킬 때는 세상에 존귀한 자가 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할 때는 세상에 놀림받으며 학대받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배웠으니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과 내 경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